요한복음 4장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성경을 집에서 한 주 동안 좀 읽고 그러 나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4장 43절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그 내용도 쭉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다 읽어보고 나오면. 특별히 이 4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제 주님의 허락하시는 대로 이 요한복음을 쭉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 이 4장 여기 말씀 속에 한 주제를 선정한다면, 제목을 하나 선정한다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구원시키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명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었다면은, 그리고 주님이 나의 웃돈되는 주님이고, 웃돈되는 주님이라면 주님이 나의 뭐라는 말이 주인 되셨다 이 말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마음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웃돈 되신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이 이제 허락하신 한 인생 속에 저도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주님이 이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때때로는 이 자매수양에도 제가 이제 구원받고 총각 때 이 자매님들에 대한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범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이 주님 안에 바르게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교회가 어렵더라고요. 어지럽더라고요. 때때로는 이 자매님들이 서로 올래 그러네, 내 뜻은 이러네, 저 뜻은 저러네, 서로 저 자매님이 저래, 저 형제님이 저래 하다 보면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판단하고 사랑은 사라지고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주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총각 때 구원받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자매들은 계란의 노란자유다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요, 형제님들이 뭔 일을 추진해서 하죠. 그러나 이 교회의 핵심은 자매님들입니다. 그래서 계란으로 말하면 노란자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면 교회는 안정됩니다. 그러나 교회 자매님들이 영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판단이 일어나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 자매님들이 노란자유라면 이 자매님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세울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러면 이 문제를 주님이 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주님이 저에게 아주 젊은 날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자매 그룹은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을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워질까? 그랬을 때 자매님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니까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기린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시작할 때
정말 이 자매님들, 다른 거 다 다른 형제들한테 맡겨도 기혼제 자매님들은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뵐 때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부흥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잘 하니까 호남지역 연합수양회를 할 때도 기혼자매 그룹은 의무적으로 제게 돌아왔어요. 예, 형제가 그 당시에 서전주교회, 지금 기린로교회 참 잘하고 있으니까 이 기혼자 자매님들은 형제님이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혼자 그룹을 계속 연합수양회 때에도 저 혼자 다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강사로 오셨던, 지금은 주임나라 가셨는데 임종원 형제님이 호남지역 수양회 강사로 오셔서 우리가 하는 걸 잘 보더니, 이 형제님, 우리 호남지역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영남도 같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영호남 기혼자매 수양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쪽, 경기도 쪽, 대전 쪽에서도 그때 참석해서 영호남 자매 수양회를 하니까 좀 안 좋다. 우리가 참석하는데 부담스럽다. 그래서 전국 자매 수양회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게 벌써 37,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걸 시작한 지가, 자매들. 근데 이 자매 수양회를 계속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때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때로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부분에 소명을 주셨고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떤 어려운 난관이 와도 그 일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어요. 한 번도 막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기분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혼자 자매 수양회는 항상 최고의 주님이 세워주신 아주 그 유명한 강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을, 이런 사람을 1년 동안 기도합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주님이 어떤 이번에는 강사를 우리에게 붙여줄 것인가? 그래서 그 일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하다 보면 기분이 좀 안 좋고 뭐가 안 좋으면은 에이, 하기 싫다. 그래, 그만두면 그게 소명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인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네 안 하네. 때때로는 이런 것들을 제가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제 마음속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명은 변함없이 목표를 향하여 그분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가는 것이 소명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렇게 해서 지었던 거지 기분과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되 정의들아.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마음속에 지금도 삶의 이정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이더라. 그 말씀이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명이구나. 그러면 주님,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라고 했는데 땅끝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간증한 것처럼 땅끝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땅끝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해남에 땅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은 토말이라고 이렇게 쥐말이라는 게 지어주면 토말이라고 큰 바위에 써붙여놨는데 거기까지 제가 그 당시에 완행 버스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차도 없고요. 완행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여기가 땅끝이구나.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곳에 내가 마지막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여기가 교회가 개척되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때는 저는 단순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땅끝 해말에 거기에 교회를 개척할 꿈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순수하고 단순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아, 여기가 땅끝이구나 하고 손을 들어보니까 저 앞에 땅들이 쫙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섬들이더라고요. 섬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땅끝인 줄 알았더니 저가 또 있네. 그러면 결국은 땅끝은 저 섬들을 전도하라는 거 아니야? 그때 이제 그 말씀을 거기서 받고 그때부터 이제 섬 전도에 계속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섬 전도 여행이 지속되는 거예요. 때때로는 물질이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고, 때때로는 물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때마다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주님이 그때까지 계속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도 지금까지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 전도 같은 것도 소명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그걸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환경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머리 되신 주님이 가라 행하라 했기 때문에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저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인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기분대로 하다가 내가 그냥 기분 좋게 뭐까지 법배급 봉사하면 주님 우리 선다고 이런다고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그것은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 기분대로 해가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길이 원하든지 안 하든지 주님이 행하라고 하면 걸어가는 것이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이 행복하고 평탄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이 결코 행복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때로는 목숨을 내놓을 때도 있고 때때로는 수없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가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간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들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녀들의 그 신앙이 제발 좀 바르게 서 있으면 좋겠어요. 바르게. 진정을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는 말도 그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선정하고 잠에서양해 하면서도 이 말씀들을 계속 이번에 설교를 해서 봤습니다. 잠에서양해 하면서도 아침에는 이 말씀을 보고 저녁에도 이 말씀을 보고 또 자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의미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우리들도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는 인생을 사는 삶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건 인생의 삶을 보지도 않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기념책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무슨 삶을 살았어도 하늘나라 가면 그건 이미 잊혀진 겁니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은 딱 구원받는 순간 네가 거듭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시간부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때부터 지난 날을 돌아보는 자 지금부터 구원받을 때까지의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이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었는가. 우리 이번에 첫 사회를 볼 때 우리 낙범이 민수 이름이 두 개라. 우리 민수 형제가 계획을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계획대로 살지 못했더라 하는 간증했어요 안 했어요? 사회 보면서 했어요 안 했어요? 자 형제는 그 말하고 본인은 잃어버린지 몰라요. 나의 지난 돌아보니까 정말 행한 대로 계획된 대로 안 됐더라 이 말을 본인은 던지고 본인은 잃어버린지 몰라요. 근데 나는 안 잊어버렸거든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기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사회 보는 민수 형제 이야기까지도 저는 제게 새기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잃어버릴 때 그래서 그랬죠. 제가 야 앞으로는 계획한 거 행하지 못하고 계획한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영광 계획을 세우세요. 영광 계획을 세우고 주님 내가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지금부터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보여준 대로 영광 계획을 세우세요. 영광을 세우면 주님 안에 것만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그 행사가 있는 것도 다 세우세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세상의 행사를 통해서 여기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영광 계획대로 우리가 행해 가는 거예요. 행해 가면 계획된 대로 돼요? 안 돼요? 다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계획된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을 그렇게 세우세요. 그러면 빠짐없이 그 계획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보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많은 잃어버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때때로 우리들도 많은 부끄러움이 남지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속에 제일 두려운 적이 어떤 적이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제일 두려운 적이 있습니다. 적이 뭐겠습니까? 마귀요. 정말 우리 인생의 제일 두려운 적은 영혼의 둔화입니다. 영혼의 둔화. 내 영혼이 둔화되는 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생명의 영을 부어주었었는데 생명의 영이 둔화되는 건 이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이 영혼의 생명이 부어졌다면 이 생명이 둔화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냥 마음속에 바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혼이 둔화된 상태에서 문둥이처럼 무감각한 생활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감각한. 여러분의 생활이 주님 안에서 내가 무슨 생활을 하는지, 주님 안에 내가 바른 생활을 하는지, 내가 얻는데, 내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지 안 하는데, 그냥 내가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이런 무감각한 삶을 사는 사람을 성경은 문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이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문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문둥병이 걸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무감각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자기의 영혼을 둘러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자기 영혼이 무감각한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둔화, 영혼의 둔화, 곧 문둥병이 걸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둔화란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상태.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지금도 연장시켜준 이유가 왜 연장시켜줬습니까? 우리가 조금 막 부자가 되고 살림을 잘하고 직장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연장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건 덤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지금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주님의 뜻인데 이런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상태, 이런 주님의 뜻과는 정말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둔화된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얼만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몇 프로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주와 복음을 위하여 1%만 드려도 좋겠습니다. 11조는 투자해주고 1%만 드렸습니다. 0.1%죠. 실제로 이 1%만 드려도 되겠어요. 그러나 이와 완전히 1년 12달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구원받았지만 너는 문둥이다. 구원받은 문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완전히 둔화된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원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본문을 보면 주님이 유대인들이 상종치도 않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실제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사마리아 동네입니다.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가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요리 떠나서 이렇게 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유대인들은 여기서 절대 이리 안 갑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혼혈아들. 이걸 또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혼혈아들이 완전히 순전한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고 하죠. 지금 단일민족입니까? 네,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우리나라 절대 이제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미국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온전한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니라 섞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부끄럽게 여겨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냐고 항상 이리 돌아갔습니다. 이리. 이렇게 멀리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10리면 갈 것을 40리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지금 직행해서 가나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주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지 않냐는 이 사마리아를 직행해서 가고 있으니까 가다가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사마리아라는 땅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그때가 낮에 뜨거운 정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오는 몇 시입니까? 낮 12시죠. 땡 할 때는 12시. 바로 이 정오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더운 때입니다. 이 제일로 더운 때인데 그 당시 사마리아나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오침이 있습니다. 오침. 오침 아시죠? 군대에서도 우리 오침 했는데 12시가 되면은 잠자는 거예요. 더우니까 이때는 저 훈련도 안 시키고 일도 안 시키고 1시간 동안 누워서 자. 그리고 이 오침 시간, 이게 팔레스타인은 그 12시에서 1시까지, 2시까지인가? 1시까지인가는 이렇게 잠을 재웠어요. 바깥에 뜨거우니까 안 나가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은 뜨거운 이 정오에 예수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탔겠습니까? 이 목이 너무너무 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나가다가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가에 도달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구약을 보면은 이제 그 야곱이 판 우물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곳이 이제 그 굉장히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우물이라 이곳이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곳이다 하고 섬겼던 장소입니다. 그런 야곱의 우물가에 가다 보니까 바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물이 이렇게 붕붕 넘치는 게 아니라 저 밑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바가지로 이렇게 내려서 떠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 12시에 정오에 아무도 없는데 여기 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곳에 등장합니다. 뭐 하러 옵니까? 물 떠러 옵니다.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이 물을 떠러 오는데 정말 이 예수님은 이 당시 먼 여행으로 지치고 피곤하신 주님이 수가 우물가에서 참 물이 먹고 싶은데 그릇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수가 여인이 왔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바로 이 여인이 오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네에 이제 뭣도 좀 사고 빵도 좀 사려고 다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이제는 물을 뜨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네 그 그릇 가지고 왔니? 예. 그러면 그 그릇으로 나에게 물 좀 따달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물 좀 달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 7절에 4장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자, 제가 설명한 내용이 뭔지 이해가시죠?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때 유대인은 우리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않고 대화도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지금 말하는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말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육신의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뭔 물을요?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육신의 물 말고 생수를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생수를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하니까 노력도 하는데 막 생수가 나오는 물이 있어요?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물을 나로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영적인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문제. 항상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영적인 생수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바로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영적인 생수를 이야기했을 때 육신적인 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을 나를 만나서 먹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내일부터 나 한 번 먹으면 그냥 목마르지도 않은 물이 있다면 내일부터 나 여기 물도로 안 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하고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물에 대한 이야기,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습니다. 못 깨달고 자꾸 이야기가 육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때때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떤 영적으로 축복을 받을 때 영적인 교제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교제도 내놓고 계속 육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영적으로는 공고해집니다. 교회 나와서도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하세요. 육신적인 이야기만 실컷 하다 보면 심령은 항상 파리해지고 공고해집니다. 바로 여기 이 여인도 육신적인 생수의 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영적인 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니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걸 깨닫게 하면서 여러 가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그렇게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자, 우리가 때때로 어떤 영혼에게 전도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소리만 하고 한참 전도하면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된대요. 막 그냥 그것만 했는데요. 막 패를 어머니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뭐 예수 믿든지 불교 믿든지 부처 믿든지 하나 믿으면 되죠. 막 어머니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야기 하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죄를 지적합니다. 네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깨닫지 못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럽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맞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아직도 못 깨닫네. 그래 네가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심령을 꿰뚫어봐요? 안 꿰뚫어봐요?
막 완전히 심령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몇이 있었다고요? 5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처음에는 좋은 집에서 귀하게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좋은 집에서 귀하게 태어났을 거예요. 이 여인은 좀 더 행복한 것을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좀 더 행복한 것, 좀 더 편안한 것, 좀 더 즐거운 것, 이런 것이 없을까 하고 인생을 세상 쪽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한 걸 찾아다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총각 처녀들을 중매하다 보면은 꼭 이 여인 같아요. 우리 총각 처녀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겠지만 영락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습니까? 좀 더 편안한 거, 좀 더 즐거운 거, 좀 더 행복한 거, 이걸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몇 명이나 얻어봤어요? 5명이나 얻어봤다 이 말이에요. 이 남편하고 살면 행복할까? 저 남편하고 살면 행복할까? 하고 남편들을 가르면서 살아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물론 영적인 의미로는 그 당시 사마리아에 5 우상이 있었다. 바로 이 5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는 생명이 없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영적인 주님의 교훈도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가면 너무 좀 멀어지니까 이 본문만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 여인이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정말 즐거운 것이 없을까 하고 찾았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중매하다 보면은 그 형제님 직장이 뭐예요? 왜 직장 찾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 형제 생김새가 어때요? 키는 몇이 돼요? 멋진 거 찾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작은 사람은 장가도 못 가겠네? 키 작은 사람은 장가도 못 가요? 키는 몇입니까? 얼굴은 핸섬합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인물 있는 사람이 인물가 본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 인물가 본다는 말이 인물 잘생긴 사람들이 생활은 엉망이다 이 말이에요. 생활은. 자, 아이고 김강희님이 맞아 하네. 좀 자기가 그런가 봐. 자, 어찌하든 간에 이런 것들을 자꾸 찾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여인도 뭘 찾았습니까? 예? 이 여인도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결혼 대상자를 찾는 사람. 우리 저기 자매님 앉았는데 죄송한데 우리 여기 박현웅님이 호래비가 됐어. 그럼 이제 박현웅님이 나보고 그럴 겁니다. 영재, 나도 나이 먹었지만 장가가고 싶은데 하나 소개해줘. 그래요? 그런데 돌아다니니까 이쁜 사람이 와요, 안 와요? 환자고 돈도 없고, 에? 정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떤 이쁜 사람이 와, 안 와? 안 와죠. 막말로 아주 찌그러진 할머니만 온다고 하지. 에? 그런데 그 할머니가 찌그러진 할머니가 하나 있어. 그러면 제가 갈게요. 박이님, 저기 할머니가 온다네. 그래, 어떻게 생겼어? 봐봐. 그래, 아이고, 안 이쁘다. 에이, 안 되겠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첫 번째 남편은 돈이 많은 부자를 얻으면 내게 행복하지 않겠나 하고 부잣집 사장을 남편으로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잣집 사장을 남편으로 얻으니까 날마다 쥐어 패고 바람 피고 어머니 집 얻어라 이 말이에요. 에? 부자들이 착하게 살 줄 알아요? 부자들은 착하게 안 살아요. 바람 피고 어머니 집 얻지. 돈이 없는 사람은 바람도 안 피워. 돈이 없은 게. 근데 돈이 많으면 바람도 피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 사장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나중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부잣집 사장하고 이혼을 했어. 돈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깨달아서 안 끌어냈어요. 그래, 돈이 전부가 아니야. 가난하더라도 멋진 노래 잘하는 가수가 낫겠다. 그래가지고 노래 잘하는 가수를 두 번째 남자를 얻었다 이 말이야. 처음에는 닐리리야 니나 놓은 게 좋았어. 조금 살다 보니까
아이, 돈도 없고, 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에? 처음에는 이렇게 참 노래 잘하는 게 좋게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네. 이게 노래 잘하고만 정말 행복이 줄줄줄줄, 기쁨이 줄줄줄 올 줄 알았더니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또 바람 잘 펴, 안 펴? 돈 없어도 노래 잘하는 사람이 바람을 잘 펴. 그러니까 여기에 또 헤어졌어. 또 이 여자가 헤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노래 잘하는 것도 아니네. 이제는 그래도 가만히 날마다 TV 보니까 정치꾼들이 목에 힘이 들고 사는 것 같아. 요즘에 그냥 국회의원들 보면 얼마나 목이 힘들었어요. 에? 그냥 검사들도 좌지우지하고, 정치꾼이 낫겠구나 하고 이 여인이 정치꾼을 이제는 3번째 남자를 얻었어. 그런데 정치꾼들은 나중에 깊이 보면은 다 사기꾼들이요.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4번째 남자는 운동선수를 얻었어요. 아주 멋지고 그냥 운동 잘하는 운동선수. 그런데 5명의 남편들을 얻어봐도 만족해요, 안 해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면 행복할까, 저것이면 행복할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쥐어잡지만 나를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해 여기는 건 있다, 없다? 그걸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행복하면 행복을 갖다 줄지 알지만 아니다. 이건 죄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이제 별 볼 일 없는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중이요. 별 볼 일 없는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중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라. 그러니까 왜 그냥 다 알지? 자기 속을 꿰뚫어보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선지자소이다 하는 거야. 여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당신은 선지자소이다. 바로 이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나의 속을 이렇게 속속들이 알 수 있을까? 이분은 나를 죄를 꿰뚫어 보이는 분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눈 감고 겉으로 정말 거룩한 체 하지만 내 속은 썩어 묻어가는 문둥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이 여인이 네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 세상 걸 좋아하지만 네 속은 문들어가는 문둥이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지금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여기에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이 죄 속에 사는 삶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무상한, 정말 이 무상한 삶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도 처음에는 정말 멋지는 괜찮은 집에서 귀염둥이 딸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결국 죄악 속에 살아가는 세상인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찾아봤지만 찾지 못하고 인생 무상함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그래 이 여인이 그러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구원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은 곧 나에게 하는 말이로다. 이걸 깨달아야 돼.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나의 인생이 이렇게 살았다. 내 인생이 바로 이 여인처럼 이렇게 살았다. 나도 세상적인 꿈과 세상적인 어떤 그걸 살았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인에게 주님은 뭘 말합니까? 생수를 이야기합니다. 생수. 이러한 여인에게 주님은 생수에 대해서 말했고 결국 이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추악한 이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죽으면
나의 생애는 멸망이다. 이걸 깨닫고, 그리하면 생수가 무엇이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생수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나의 웃돈 되시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아, 나의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구나. 이 여인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이런 생수에 대해서 주님이 쭉 풀어두셨고, 결국 이 여인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게 됐다, 받아들이게 됐다 이 말.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됐다 이 말. 자, 우리가 여기는 없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네가 정녕 나를 믿으면 네가 영생을 얻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죄를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 자신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죽어있는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생을 얻었나니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아니한다고 하는 생명의 떡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 여인이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자, 이 생명의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다 마음에 딱 이 생명을 받아들이니까 이 여인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녕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생명의 떡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심어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에 이 여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이제는 주님이 생명을 얻은 여인에게 뭘 가르칩니까? 네가 나를 이제 믿고 생명을 얻었니? 네가 나를 믿고 이제는 구원을 얻었니? 네가 나를 믿고 이제 죄사함을 얻었느냐? 예 주님 했을 때, 그렇다면 네가 정녕 나를 믿는다면 이제는 나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면 좋겠다 하고 예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삶 속에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배와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예배의 귀중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우리가 떡과 잔을 놓고 주님을 기억하는 떡과 잔을 참여합니다. 이것만 예배입니까? 이게 예배입니까? 물론 그건 예배의 한 동작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말씀은 내가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받은 게 가야 돼요. 아까 누군가 차 좀 비켜, 차 때문에 못 간 게. 또 차 좀 비켜줘, 나 빨리 갈란 게. 그래서 차 비켜달라는 거 아니야? 난 모르겠지만 난.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메시지도 듣지 않고 집으로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집에서 성경 안 봅니다. 내 길을 해도 안 봐요. 이런 데서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무슨 성경을 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정말 이런 귀한 말씀들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내 마음속에 생명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없죠. 우리가 금붕어를요 물에다 넣고 가만 놔두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버려요. 거기에 계속 산소를 공급하고 이걸 돌려줘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았다고는 우리 마음속에 생명으로 돌려줘야 우리가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성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따라서 하세요.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가 뭐예요? 물건을 내놓아 서로 네 것을 내 것이라 하냐고 나눴다. 이 말은 연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령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 다섯 가지 동작이 같이 움직일 때 그 사람은 정말 생명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시간에는 나도 모르게 도망갑니까? 제가 이런 소리 하면은 아이 부담돼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부담되고 안 되는 것은 관심 없어요.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고 정말 이런 것이 바를 때 부담되는 건 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교제를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서령 교제에 조금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이렇게 협심하여 교제를 즐겨하십시오. 형제님들이든지 자매들이든지 적어도 주일날은 주님 앞에 들여서 온전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도록 힘쓰십시오. 떡과 잠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에? 우리가 성찬에서 기도할 때 이제는 이 물질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하죠. 동작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처럼 공부하지 않고 넘어갈 때 어떻게 영적인 양식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도전을 받고 새기고 이 말씀이 바로 금붕어가 속에 산소로 뒤를 걸 때 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때때로는 도적이 되고 때때로는 기쁨이 되고 하면서 움직일 때 우리가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고 어떻게 변하는가를 볼 때 아하, 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가르치고 이제는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움직였어요? 제일로 먼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자, 이 여인은요, 여인의 물동이는요, 이 여인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요, 물동이에 물이 없으면 그 집은 살림을 못 합니다. 제사목록 1호가 물입니다. 물동이.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그 여인들이 물을 얻기 위하여 수십 킬로, 거의 20킬로를 걸어가 가지고 물동에다 그 막 시궁창 물 같은 그 황토 같은 물을 떠서 그놈을 이고 20킬로를 와요, 안 와요? 집에 그 물이 있어야 그 집이 생명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기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동이는 그 여인의 생활의 동작입니다. 생활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깨닫을 때 이 물동이를 거기에 버려두고 어디로 나갔어요? 마을로, 동네로 나갔어요.
동네로 나가서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보라! 그에게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분을 와보라! 말.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안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와보라!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너희들도 만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생명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운다면, 적어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아니한 영혼들을 찾아가 와 보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너도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여인이 돼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자기가 만난 것도 참 깜깜하는데 누구한테 소개를 해? 내 안에 생명이 움직이질 않는데, 생명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 돌지 않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돌고 움직일 때 영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영혼들을 돌아볼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얻고 바로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와 보라 그럽니다. 와 보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여러분도 만나라 이 말입니다. 그때 그 여인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여기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노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여기에 이 여인은 원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여인이었다고 말했죠. 남편이 5명이나 있고, 에이 저 부정하다고. 우리가 때때로 동네에서 이런 여자들을 손가락질하면서 해요 안 해요? 에이고 차는 재혼을 5번이나 했대야. 그래 지금 사는 것도 결혼도 않고 지금 어머니 이상한 사람하고 산대. 그러면 그 사람은 가깝게 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가깝게 안 하고 싶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여인도 그런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무나 확실하게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와보라 하고 전도했을 때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전도하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변화되지 않냐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움직이겠습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여인이 정말 동네 사람들에게 나가서 숨어 살던 그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복음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뒤에 우리 삶에 뭐가 변했습니까? 내 변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뒤에 변화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참된 예배를 알았습니까? 전도의 귀중성을 알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전도의 귀중성을 알았습니까? 이 여인은 구원받는 순간 바로 전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에 따가운 햇볕 아래 수가 우물 곁에 피곤하도록 피곤을 잊으시고 전도하는 예수님. 먼저 그분을 우리는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먼저는 밭을 보기 전에 눈을 들어 그를 보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 뜨거운 경호에 땀을 흘리면서도 아직 물도 먹지 않고도 이 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땀 흘리면서 전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도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들도 그분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시간 제자들은 육신의 빵을 찾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육신의 빵을 찾는 일에 분주했어요. 우리들도 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는 무관심하고 세상의 빵을 찾는 일에 우리는 분주한 우리들은 아닙니까? 세상의 빵을 찾는 데 분주하는 우리들은 아닌가
자신들을 둘러보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더라. 35절에 자, 눈을 들어 뭘 보라고요? 여기 보세요. 지금 뭐예요? 밭에서 일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말해요. 지금 이 세상은 곡식이 누렇게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됐다 말이에요. 낫을 들고 여기저기 이 곡식을 거둘 때가 됐다. 가을에요. 논이나 밭에 나가서 일하지 아니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정말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저놈은 빌어서 먹기 딱 죽을 놈이라고. 지금 막 가을에 정신없이 1년 12를 먹을 양식을 막 걷고 있는데 매미처럼 저 뒤에서 누워있다면 그걸 빌어먹을 놈이라고.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저런 데는 밥 먹이지 말고 굶기야요. 이 바쁜데 일하지 않는 건 굶기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은 지금 추수할 곡식이 누렇게 익겠다고.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너희는 나가서 부지런히 지금 영혼들을 거둬야 될 때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우리들이 이제 이 영혼들을 거두는 이걸 위하여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미 거둬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마지막 추수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두는 자는 이미 싹소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니라. 자,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먼저는 누가 즐거워해요? 한 영혼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즐거워하고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도 즐거워해요? 안 즐거워해요? 우리도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학생부에서 이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전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침례를 받으면 먼저는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 전도하는 학생부 교사가 즐거워해요? 안 즐거워해요? 그리고 우리들도 함께 즐거워해요? 안 해요? 함께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 주부에 지금 추수할 이런 곡식들이 누렇게 익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영혼들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도해서 거두지 못하면은 여기에 이 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와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세요. 와보라. 이 여인이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자세히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와보라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자,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여인아, 이제 네가 막 구원받았다고 우리에게 전도하고 예수를 앞으로 나오라고 이가 그거 아니냐고 했을 때 네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네 말을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네가 그 예수님 앞에 가라고 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은 뭔 역할을 해야 돼요?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죽어가는 죄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만치 아니하려면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았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해서,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그 누구를 전도해서 구원받았어. 자기가 하나님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하나님 자리를 꿰뚫고 내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명심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혼에게 소개해주는 중매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해야지
내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구원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걸 전하면 절대 영혼들이 구원 안 받아요. 받았다고도 휙 가버리고 가짜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소개하고 그분의 말씀이 그 죄인들의 마음속에 심어져야 돼. 그럴 때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매자, 소개자. 그래서 이제 이 소개자도 함께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신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를 하면 우리가 조금 알을란가 모를란가 그건 모르겠지만 잠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은 마지막 추수시기입니다. 마지막 추수시기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4장을 보면은 7절기가 나옵니다. 7절기가 나오는데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순절은 교회 탄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탄생. 바로 이 오순절은 교회 탄생이고 나팔절은 교회의 휴고를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구원받은 자들이 끌어올려간다.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 교회 탄생 때부터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 끌어올리실 때까지 이것을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이 교회가 탄생한 때부터 이 교회를 하늘로 끌어올릴 때까지가 바로 마지막 은혜 시대, 구원받을 시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시대가 이 시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그 당시 내기를 보면 3월 7일인데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몇 달간? 넉 달간. 이 넉 달간이 추수시기입니다. 바로 지금 은혜 시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시대, 지금이 추수시기다 이 말이에요. 이 추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하네. 바로 지금 은혜 시대, 누구든지 구원받을 이 시대에 우리가 일꾼으로서 게을리지 말고 부지런히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돌아옵니다. 어느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팔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내가 거기 참여하겠네. 오직 가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10명의 시집갈 처녀가 있었다. 그죠?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한 여자였다. 근데 10명이 다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갈 사람은, 이 사람은 완전히 시집갈 준비가 끝나야 될 사람은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과 등을 준비해야 돼요. 등에 기름을 준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다 시집갈 처녀예요. 지혜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5명의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어요. 성경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다시 말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이요 임해 이른다고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이리 올라오라 할 때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등은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올지도 알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불을 썼어요, 안 썼어요? 이 기름에다가 불을 써가지고 환히 밝히고 바로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근데 5명의 미련한 처녀는 불은 붙이려고 하니까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구원받은 줄 아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앞에 성령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이 성령과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성령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알고 천국과 지옥 간다는 것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의 성령의 역사가 움직였던 사람은 다 끌어올라가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뭡니까? 따라서요.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따라서요. 진리는 예수시고, 예수는 말씀이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믿으라. 따라서 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진리는 성령이고 성령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 하는 이 말씀이 네 마음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있는 거고 기름이 있는 거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아직 기름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김제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김제교회 나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령을 마음속에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 여자는 이것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놀라운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착한 여인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형편없는 여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여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그는 주님과 더불어 놀라운 새 생명 가운데 입성하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밝히를 보라. 모든 것이 휘어지게 된다. 지금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하얘지게 된 이때 여러분이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었다면은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어제 박영임하고 우리 저기 구도자들 신방을 좀 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좀 회개를 좀 했습니다.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명랑 우리 저기 우리 여기 나오는 모친이 오늘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신 것 같은데 나오셨어요? 네, 감기가 어저께 심해갖고 내일 까딱하면 못 나가고 까딱하면 나가고 까딱하면 또 까딱 못 나왔네요. 그런데 그 경로에 보니까 늘 피해요. 전도할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에. 그래서 어제 귤도 좀 사다 주고 형님의 울면서 좀 사다 주고 해서 일단 주고 왔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PPT 가지고 가서 그 먹을 거 가지고 짜장 좀 시키려고요. 언제 짜장 좀 시켜서 좀 대접하고 PPT 가고 거기서 전도 집회를 좀 하려고요. 어찌하든 눈을 들어 받쳐보라. 지금은 추수할 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 여러 가지 보면은 추수할 곳이 꽉 찼는데 우리가 잠을 자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면 추수할 곡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우리 신을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있다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